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오늘 말씀 안에는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그랬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가는 도시들마다 세웠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지역은 고도로 이제 발달하고 특별히 이제 학문이 발달하고 그리고 언변이 발달했어요. 이 지역에서 살았던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가 에베소에 이르러서 그 좋은 언변으로 성경에 능통해서 회당에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웠겠죠. 이 모습을 보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아볼로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자, 신앙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도 아직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이랬을 때 27절을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자, 아가야는 이제 바울이 이미 선교의 용으로 이제 지나왔던 장소인데 아볼로는 이곳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형제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의 이 생각이나 마음이 귀해요. 그래서 그를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자, 이 사람이 가면 잘 영접해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관계를 맺어갈 때요. 이들이 이제 좀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 모두가 다 어디에 핵심을 두냐면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가치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만나면 함께 또 즐거워하고 또 서로에게 또 소개해주고, 자, 만남을 자꾸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어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 지역에 이제 있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아볼로가 간 거죠. 근데 이 아볼로가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많은 유익을 줬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언변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걸로 유익을 준 것입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배우고 또 새롭게 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어제 배워도 오늘 또 새롭게 나를 다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그리고 이 아볼로 때문에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는 뭐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다지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합니다. 이게 아볼로에게 있었던 능력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 어디를 가면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면 까먹는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잃어버리는 사람,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똑같은 사람 같아도 그의 안에 어떤 고백과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첫째는 고백이에요. 진실한 내 안의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거 말고 마음에서 믿어져야 돼요. 이 마음에 확신이 있고 이게 입으로 시인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도 그게 영향력을 가지려면 그 사람이 행하는 행함, 곧 그에게서 묻어나오는 이 유익한 지도력이 통해야 됩니다. 자, 지도력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끄는 매력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끌리는 힘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죠. 뭐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조직은 돈이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가지고 사람에게 뭐 월급을 준다든지 혹은 뭐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돈이 사람을 끄는 힘이 돼요. 예. 자,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 뭐 1년에도 한 뭐 수천만 원씩씩 집어넣으면서도 그 막 수업을 듣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돈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인데 거기에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건 지식의 힘입니다. 그 힘이 돈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떤 매력, 끄는 힘이라는 것은 돈이 끄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가면 돈이 끌어내요. 어디 가면 지식이 끌어냅니다. 자, 근데 교회는 무엇이 끌어내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끌어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건 교회에 갖고 들어와도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자,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 그걸 갖고 사람을 끌려고 한다? 돈 갖고 얼마나 끌어낼 수 있겠어요? 뭐 이게 뭐 내가 사람들한테 막 돈을 나눠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내가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력이 없어요. 자, 그거는 직장에서는 내가 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매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걸로 매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또 하나는 지식이 많아요. 근데 그게 또 교회에서는 그게 또 매력이 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돈 내고 배우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고,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떤 그런 끄는 힘이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 이 힘, 이 매력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지도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려면 말씀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말씀이 권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말씀을 통한 삶의 흔적이 있고 말씀을 통한 나의 살아왔던 그 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가?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자, 신앙에 있어서는요,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과 행실로 증거해야 되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아볼로가 언변이 뛰어나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말재간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브루스길라 아볼라가 보니까 참 훌륭한 언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깊이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이 약해요. 자, 이거를 가르쳤더니 이 사람이 아가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능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내 입으로 실현될 때 이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야,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고백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 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따르냐? 영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해 따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세요. 이 사도행전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그 힘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힘이 교회도 굳건하게 하고 성도도 굳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성경으로서 그랬어요. 다른 것이 힘이 아니고 말씀이 힘이 돼야 돼요. 말씀이. 성경이 힘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이 내 안에서 입을 열면 성경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경험보다 강해야 되고 말씀이 내 지식보다 강해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의 흔적보다 훨씬 강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와 열매도 강해야 돼요. 자, 그러니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랬어요. 자, 그 전까지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만났을 때는 자 25절을 보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운 거 갖고 말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내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바울에게 쓰이는 표현이죠.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 얼마나 강하게 말씀이 사람을 이끌어가는지 사로잡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마음이 성경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가? 내 생각은 성경이 주장하는가? 내 삶은 성경이 주장하는가?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이제 이 믿음의 은혜의 수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그랬어요. 자, 이 대목을 좀 보면요. 바울이 논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면 나는 말이 좀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확신은 있는데 언변이 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능통한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아볼로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워낙 논리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웠던 이 철학적 사고, 자, 이 논리적 합리적 사고를 이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능력에 가미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달란트가 다 다른 거죠. 바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면 죽음을 무릅쓴 헌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왜 사람들이 감동하는가? 그 사람은요, 삶에 이 뭐 어마어마한 이 죽음을 무릅쓴 믿음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읽다 보면 본인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고 배가 파손돼서 얼마나 죽을 위기를 넘겼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사역을 했는지를 얘기해요. 자, 그럼 바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그의 삶의 흔적입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흔적이에요. 자, 이게 바울의 달란트입니다. 그는 그냥 내가 말로 안 되면 몸으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약하면 온몸을 던져요.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가 지켜내야 돼. 이 사람은 우리가 살려내야 돼. 그래서 위기 때마다 제자들이 구해내고 도와주고 탈출시키는 것이 뭐냐면 그 지도력이 교회 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교인들이 말하자면 도와주고 지켜주었어요. 자,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능력이 탁월하냐면 이 말하는 능력이 탁월한데 언변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6월 마지막을 정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 제가요,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과의 일반적인 대화 안에 반드시 그의 안에 신앙을 묻고 그리고 복음을 터치를 하고 그리고 영적인 가능성을 갖다가 두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에 문을 한번 두드릴 때는 많이 이제 닫혀 있으니까 처음부터 열기 쉽지 않죠. 그런데 조금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또 열릴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또 열어가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우리가 사모해야 될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유창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확신이 있어야 그 말이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다른 사람을 이겨요. 근데 복음으로 못 이긴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하고 말할 때 말싸움에 앉아요. 논리였다 그러면 누구에게 밀리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한테 밀려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거는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면 사람이요 감동합니다. 그리고 들어요. 복음의 역사가 나가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움직이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려는 흔들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자, 신앙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결국 신앙은 누구를 통해 들어가냐면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가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도를 배웠어요. 자꾸 은혜죠. 말씀을 배운 거. 그런데 무엇이 약했냐면 성경적 믿음이 좀 약해요. 그런데 브루스길라 아굴라에게 더 깊은 말씀을 또 들었어요. 자, 이 아볼로가 대단한 거는
이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워서 그 능력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와요. 자, 우리 입술을요 열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논리를 갖고 있으면요 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내 복음이 다른 사람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은 대화할 때 설득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설득력을 가지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의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면 내가 나도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나를 설득해내면 반드시 그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인들이요 왜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할까요? 내가 나를 설득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나의 삶의 흔적 가운데 그 놀라움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그 증거가 내가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나는 남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는요, 예를 들어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대화하고 속회하고 선교하고 대화하고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안 돼. 왜? 다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세요. 지금 전부 다 이 얘기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핵심은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내느냐. 자, 증명해내고 증거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이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아주 짤막한 메시지죠. 이게 뭐 길지도 않습니다. 성경 66권, 뭐 그때는 39권밖에 없었으니까 예를 들어갖고 구약 다 읽고 내용을 막 독파하고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그래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가 정말 구원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그 하나로 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자,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자랑할 건 오직 십자가 하나.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아, 뭐 저 사람은 다른 종교 갖고 있고 저 사람은 뭐 무신론자고 저 사람은 평생 받아들일 사람 아니고 그래갖고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뭐 좋은 관계 맺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뭘 바울이 돌멩이를 맞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고통을 당했겠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나냐면 살리는 능력이 일어나요. 자, 이게 방법론에 있어서는 부드러우냐 강하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의 확신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약해졌다면 복음은 증거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는 주된 대화가 뭐냐? 그게 바로 내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면 내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나누는 대화의 내용의 핵심을 보면 돼요. 내가 불신자를 만나서 나누는 대화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구원받은 자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그게 오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짧은 순간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건 뭐냐면 내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 아볼로는 이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가 교인들 안에서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불신자에게도 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전도하고 또 믿는 자에게도 강하게 또 간증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강력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에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 은혜를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믿으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삶의 흔적을 어떻게 바꿔낼지. 자, 그런데 이게 내게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되면 남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교회는 조직 속에 숨으려고 그러고 직분 속에 숨으려고 그러고 일 속에 숨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 속에서 계속 나를 갖다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정체성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가 내 안에 확실한지와 내가 믿지 않는 자에게 그걸 선포할 수 있는지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마지막 날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직분도 있고 다 있는데 내 입술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가 약하다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아볼로 하나를 또 변화시켜서 아가야가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사명,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또 선포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절절히 끌어넘치는 용광로처럼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재단을 이곳에 세우셔서 개척해서 30년을 넘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멈추어 버렸고 어느 순간 복음의 능력은 무너져 버렸고 기도의 힘들은 약화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하나님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신앙으로 더 이상 앞을 향해 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며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며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돌을 맞으며 그러기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그러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그러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러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 그런 열정과 믿음을 가진 일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척도 위에 설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매일의 시간은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세우신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려진 제물도 하나님의 예물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